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고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린아이를 키우는 집을 보면 벽에 줄자가 하나씩 붙어있는 경우들이 있죠. 아마 다들 하나씩 붙여두셨을 것 같아요. 거기에 시시때때로 아이를 세워놓고 얼마나 컸는지 키를 재봅니다. 엄마 아빠가 한 뼘 자랐네 하면서 좋아하면 아이가 어느새 엄마가 그런 걸 좋아하는구나 알고 혼자 가서 재보기도 하고 뭐 이러죠. 그러다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는 엄마 아빠와 등을 맞대고 키 재기를 합니다. 저도 요즘 막내와 가끔 키를 재봅니다. 엄마 키는 이미 넘어섰고 이젠 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가 된 아이를 보면서 좀 새삼스럽기도 하고 세월이 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하게 자라고 성숙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뿐 아니라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럴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시겠죠. 우리와 하나님께서 등을 맞대고 키를 재보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신앙이나 인격이나 모든 면에서 성장하고 또 성숙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에 연결해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 3장 18절에서 두 가지 면에서 자라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마치 날개 부러진 새에게는 날고 싶은 의지는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는 것처럼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먼저 온전한 치료를 통해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야만 다시 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일컬어 하나님께서 값을 받지 않고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값없이 주신다라는 말은 은혜는 우리가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은혜가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라면 그 은혜에서 자라는 것도 역시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하진 않아요. 그래서 영성신학자인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는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신앙 성장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필요한 일들이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성장은 그리고 성숙은 은혜의 일, 성령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겸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열린 마음이 필요할 따름이죠. 그러나 그걸로 끝은 아닙니다. 인간의 성숙이 가만히 있으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은혜에 결합하는 우리의 상호작용이 역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그를 아는 지식의 측면을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고 그의 뜻을 헤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싶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계시해 주셔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은 그분이 계시해 주시는 만큼, 그만큼만 알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제대로 하는 건 아니죠. 그 계시를 받는 혹은 해석하는 우리의 눈이 왜곡된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온전히 알 수는 없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고 어렴풋이 짐작하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와 지식을 첫째, 둘째로 나누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게 은혜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다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고 계시다는 점에서 예수를 아는 지식과 우리의 배움, 또 성경을 대하는 태도, 그것에 대한 배움은 상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죠. 많은 경우 교인들은 성경을 차근차근히 배운 경험이 별로 없어요. 교회에서 이제 그런 장을 마련해 주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있어도 잘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여튼 차근차근 배운 경험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알까요? 듣고 배울까요? 여기저기서 이렇게 조금씩 매주 이렇게 쌓이는 것처럼 그렇게 배우죠.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사람 저 사람의 설교나 간증을 들으며 지식을 습득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성경 지식이 대부분 그렇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뭔가를 아는 것 같긴 한데 이게 파편화되어 있어요. 서로 뭔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조합들이 머릿속에 쌓여 있고 그걸 이렇게 통찰력 있게 풀어내는 능력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은 좀 부족하죠. 그런 와중에 좀 혹한 가르침을 주거나 성경 구절을 이것저것 암송하여 인용하며 논리력을 펼치는 사이비 교파나 이단 교인을 만나면 주눅 들고 겁이 납니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성경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없고 잘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이제 사이비 교파에 빠지면 헤어나기 쉽지 않죠. 근데 이단뿐만 아니라 정통 교리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편향과 왜곡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치게 신비적인 경향으로 기울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기복적이고 미신적인 경우 혹은 율법으로 치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과학과 이성을 부정하고 성경은 영적으로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죠. 베드로 후서는 그와 같은 성경에 대한 왜곡, 그것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것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은 이성보다는 아마 감성이 더 컸을 거예요. 뭔가 어떤 큰 사건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열정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교회를 확장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다가 세대가 거듭되면서는 이제 그런 열정보다는 공동체를 세워가고 지키기 위한 교리와 체계들이 형성이 됩니다. 직제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일관된 가르침을 주기 위한 어떤 책이 뭐 편집되기도 하고 교육 지침서가 나오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막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몇십 년 지나고 교회가 형성되면서는 여러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때로는 정통에 치우치면서 좀 냉정해진 기독교의 영적인 측면을 막 강조하는 이단이 생겨나기도 했고, 성경에 대한 이러저러한 해석들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이단이 생겨나기도 했지요.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보면 당시의 이단이 하나님 말씀을 끼워 맞춰 억지로 해석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다고 베드로는 언급합니다. 그들은 억지로 성경을 풀다가 스스로 멸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는 이단들처럼 그 당시에도 그들은 성경을 꽤 많이 알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유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 거짓 교사들의 영향에 속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계속해서 서 있고 아울러 분별할 것을 강조합니다. 베드로서 전체를 읽어보면 분별력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무조건 우리가 오라, 그러니 여기 있어 라고 그렇게 믿음을 강요하지 않아요.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지식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이성적인 과정이 모든 것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이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비의 영역 혹은 수행의 영역입니다. 바꿔 말하면 분별력 혹은 그에 필요한 통찰이 생기려면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연결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공부는 누구에게나 고된 일입니다. 그 고된 일을 저는 별로 안 하고 아이들에게는 무척 이렇게 강조하죠. 교인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아요. 공부하는 자리나 뭐가 심층적인 강연회보다는 대중적인 연설을 하는 부흥회나 은사 집회에 좀 더 적극적입니다. 목회자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엔 저도 할 말이 없고 부끄럽지만 목회자에게 공부가 부족하면 일단 성서에 대해서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해설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동안 가지고 있던 종교의 전통에 기대서 호소합니다. 하나님 말씀 대신 전통이 계시가 되고 법이 돼요. 교회 안에서는 건강한 토론과 대화가 실종되고 질문과 의심이 억압당합니다. 그렇게 이성 대신 감정에 의존하고 진리 대신 전통에 기대고 논리에 기반한 설득과 감화보다는 협박조의 믿음을 강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스스로도 그렇게 착각하지만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암과 생활 모두에서 부실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부실함이 이단 종파 사람을 만나면 확연히 드러나고, 그래서 내가 무너질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 총회가 제정한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원래 성서일과 본문은 누가복음 말씀인데, 경계라는 단어가 왠지 좀 거슬리는 측면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준비를 했어요. 경계라는 단어 속에 왠지 우리의 두려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상대를 두려워하며 경계하다 보면 폐쇄적이 되죠. 점점 자기를 강화하고 근본주의에 빠집니다. 깊어지고 넓어지고 유연해지는 성숙보다는 얕아지고 좁아지고 완고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단을 물리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경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되려면 그냥 멀리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뭔가를 멀리함으로써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힘을 키우고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성숙해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겠죠. 믿음과 신앙의 성숙은 자기 강화가 아닙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심화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계속 반복되는 교육만 받으면서 강화되는 측면이 강해요. 근데 그것보다 심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화되면 낯선 것을 만날 때 그걸 해석해내고 핵심을 짚고 통찰할 능력이 없습니다. 심화되면 낯선 것을 만날 때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나의 삶에 어떤 의미와 영향이 있는지를 통찰할 능력이 생겨요. 그런 면에서 신앙은 강화를 넘어서 심화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심화를 통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자꾸 함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얼마나 깊으냐라는 물음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이 숙성되어 가고 있느냐, 또 그에 따라 일상을 통찰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도 한순간에 생성되지 않고 길러지는 것입니다. 길러진다는 것은 자라가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언급하며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한 것처럼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분별력을 키우며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알아가는 공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읽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기도 하지만요, 전적으로 그 개인에게 맡길 수는 없고, 그래서 함께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 감당할 만한 여력은 없지만 사실은 차츰 그런 장을 마련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 배움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공동체의 신앙을 점검하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빚고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인포메이션, 정보 축적을 넘어서 가치관을 포메이션, 형성하고, 그래서 신앙과 삶을 리포메이션, 변화시켜가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얘야 이리 와서 나랑 키 좀 재보자 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 자라 있을까요? 물론 신앙의 정도는 물리적인 양으로 측정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키는
매우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오늘 재보면 어제보다 큰 것 같지만 내일 재보면 오히려 어제보다 줄어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받죠. 그만큼 우리의 신앙은 더디고 조금씩 자랍니다. 그러나 반년 또는 1년 만에 재보면 자신도 부모도 그 성장에 깜짝 놀랄 때가 있죠. 그처럼 우리도 오늘은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은데 내일은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매일매일 멀어지는 저를 보면서 실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적인 성숙이 하나님의 일, 은혜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 은혜의 창조성에 마음을 열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담긴 성경을 묵상하고 배우며 알을 넓혀 가는 것이겠죠. 그 방향으로 꾸준히 걸음으로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을 닮아 있고 깊어져 있고 넓어져 있고 더욱 커져 있는 나를 발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기를 성숙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를 아는 바른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은혜의 창조성에 맡기오니 빚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